안녕하세요. 라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호 목사입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9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바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되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요, 절대로 작은 족속이나 약한 족속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매우 강성했을 뿐만 아니라 왕도와 같은 큰 성읍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브온은 주변 가나안 족속들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것은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너무나 가볍게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게 되었고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상대할 수 없는 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살 길은 오로지 이스라엘과 화친밖에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을 속이고 지금 화친의 조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속임수에 넘어갔을까?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묘한 속임수에 이스라엘은 빠져들었다는 것이죠. 기브온 족속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승장구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꾀를 내었다는 것이죠. 교묘한 거짓말로 화친을 요구해 와서는 그들에게 불가침 조약을 얻어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대적이라는 것은 교묘하게 접근해 와서요, 자신들의 살 길을 모색해 간다는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목숨을 건질 목적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도 이렇게 교묘하게 세속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속임수로 기독교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교회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쇠락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돈, 명예, 권력이 들어오게 되면요, 교회는 그야말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과 같이 늘 정신을 차리고 대적의 속임수에서 빠져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마도 아이센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서 아마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친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 버립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후일에 문제가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안일한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대적이 속임수로 쓰는 줄도 모르고 처음에는 그것이 좋게 보이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 마귀가 쓴 방법이 바로 이러한 속임수였습니다. 과대 포장이었다는 것이죠. 마귀의 말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죽지 않고 별 문제도 없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오히려 더 좋게 된다고 그렇게 포장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죄와 고통과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이 가룟 유다에게 몇 번이고 경고하세요. 너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몇 번이나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이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심지어는 마귀가 그의 안에 들어가서 그를 다스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기게 되는 그러한 인류의 원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건 때문에 후회하게 되고 자신의 목숨을 자살로 끊게 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한 다음에 우리를 멸망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세상적인 물질이,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가요, 우리를 유혹함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세상을 쫓아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 결과 또한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사소한 일일지라도요,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인가를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 전투에는요, 화친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자와 우리가 화친한다고 한다면 결과는 뻔한 것이죠.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임수에 절대로 말려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 마귀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마귀는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마귀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러한 선과 악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